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반가운 얼굴들 뵀는데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도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수요 예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요 예배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또 주일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 보고 싶고 그냥 이 예배당 밟는 것이 또 좋아서 그렇게 또 한 주의 절반을 보내면서 수요일로 모였던 마음이 아니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눌 본문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찬찬히 잘 읽어보면 참 많이 은혜되죠. 예. 레위기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위기다 그러죠. 이렇게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히다가 성막도 어떻게 넘겼다 했는데 레위기가 딱 나타나면 참 힘듭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 이상한 제사법과 막 그런 것들이 막 반복이 되니까 이 레위기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제사해라 하는 제사법이지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삶을 살고 행해야 할지에 대한,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주제 딱 단어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 그러면 거룩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건 곧 구별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좀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그 제사 드리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레위기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레위기를 결론 짓는 말이고 이후에 27장은 이제 부록 같은
의미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지요. 그러면 26장에서 이제 레위기의 결론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앞의 내용의 계명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상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은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라는 이 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준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부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복 받는 거 뭐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복 받는 거 좋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한 복은 어떤 복이냐? 첫 번째로는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건기와 오기가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기와 오기가 뚜렷한 동시에 사실은 연간 강수량이 그리 많지 않은, 연간 강수량이 보통 한 700m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여름이나 요즘 이 기상이변 말고 그전에는 평균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약간 절반 조금 더 되는 정도가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수량입니다. 근데 그게 건기와 우기 때 굉장히 뚜렷하게 내리고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풍족하지 않은 나라죠. 물 저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기가 언제부터냐?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월부터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 비도 이 종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 그러냐면 이른 비라 그럽니다. 근데 이 비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려서 땅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적시는 정도로 10월과 11월에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싹 말라있던 땅에 이 비가 내려줘야 밭을 기경하고 파종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부터 한 2월까지가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 비를 뭐라 그러냐면 겨울비 또는 장맛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1년의 강수량의 거의 대부분이 내립니다. 이때 그러니까 확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모아둬야 되죠. 그 물 저장고, 시스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갖가지 방법으로 물을 모읍니다. 이 경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 물을 모아야 나중에 마시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월이 지나서 3, 4월에 내리는 비를 뭐라 그러냐면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이 비가 내려주면 마지막에 곡식들이나 열매들이 이제 여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비가 때에 따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거나 삶이 굉장히 어긋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이 비들이 이 뚜렷한 건기와 우기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잘 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게다가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되 내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보통 보리 타작을 한 3월쯤 하고 밀 타작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합니다. 근데 이 타작의 언제까지 미친다 그러냐면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답니다. 포도는 언제 따는 거냐면 이스라엘에서는 7월에 포도를 땁니다. 근데 보통 5월 초에는 마무리되어야 될 타작이 언제까지요? 포도 딸 때까지 7월까지 미치겠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타작할 게 많아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그게 7월까지 갈 정도로 내가 풍성하게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겠다 말합니다. 포도는 몇 월에 딴다고요? 7월에 땁니다. 파종은 몇 월에 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른 비가 올 때에 파종하는 겁니다. 10월에 하죠. 7월에 따야 하는 포도를 따다가 다 못 따서 10월에 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게다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와서 묵은 곡식은 그냥 치워버릴 정도로 풍성하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죠. 부유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손 놓고 있다고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보다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옛날에 농사였던 사람들은 이걸 피부로 실감했을 겁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시죠. 그래서 다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정보를 얻고 일하고 그래서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타작하게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6절에 보니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 합니다. 샬롬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즘 세상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자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 자는데 뭐 누가 자다가 갑자기 자기를 해칠까봐 머리맡에 식칼 하나 이렇게 탁 놓고 자거나 뭐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시건장치가 있고 이런 데서 자기 때문에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가족들, 식구들, 민족들 수가 많으면 그게 힘인 거죠.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집, 벽,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을 때 항상 불침번을 서야 했고 자기를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누워 자는 동물이 있고 서서 자는 동물이 있죠. 어떤 동물이 누워 자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주로 누워 잡니다. 근데 어떤 동물은 서서 잡니까? 말. 이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동물들은 서서 자거나 웅크려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바사락 소리가 나면 냅다 뛰어야 되니까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누워 자겠습니까? 근데 누워 잔다는 건 자기를 지킬 힘이 있는 동물들이나 누워 자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가 이렇게 발라당 누워 자는 건 그만큼 편하기 때문이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사나운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에 뭐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누워 잔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 누워 잔다는 건 사람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 잠을 못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못 듭니까? 걱정이 많을 때, 뭔가 자기가 두려울 때. 세상 두렵고 걱정이 많으면 사람이 잠을 잘 못 잡니다. 막 웅크려 자고 자다가 깨고 그렇습니다. 근데 편히 누워 잔다는 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누워 잘 수 있게 하신답니다. 누워 잘 수 있게 하신다는 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누워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밤새 고민하고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의 온갖 근심이 그 사람을 누르면 잠들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가 믿어주는 순간 우리는 누워 잘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우리 가운데 다 쫓아낼 것이랍니다. 칼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할 것이랍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즘에도 잠 잘 못 주무시고 두려움에 혹시 여러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앞길에 대한 걱정과 수많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걱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건, 그리고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며 살았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이 행하여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히탈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앞뒤로 걷다. 앞뒤로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앞과 뒤에 함께 걸어가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복 다 좋지만 정말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죄 지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에덴 동산에서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중에 성막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과 연결된 방법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앞뒤로 행할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복보다 이 복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좌정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앞과 뒤, 좌우, 위와 아래, 안과 밖 모든 것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복.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전제를 주시냐면 그게 바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앞에 말한 레위기에서 쭉 말해왔던 그 수많은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들을 다 준행해야 되는 겁니까? 친절하게 레위기 기자가 1, 2절에서 레위기 앞에 수많았던 계명들을 요약해 줍니다.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계명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내 성소를 경외해라. 네, 여러분, 이 계명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계명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왜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너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은 꼭꼭 지켜라. 내 성소 경외하는 것 잊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 집중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에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시간의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너희가 삶을 살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다시 기억하며 살아라. 성소를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으로 사모하고 경외할 줄 알아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하실 때마다 1, 2절에서 어떤 걸 덧붙이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너희 꼭 그거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주인인 거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거 잊으면 안 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거 잊으면 안 돼. 그것 잊지 않고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다른 물질이나 돈이나 내 자녀나 세상에 휘황찬란해 보이는 다른 것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해라. 세상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 살려고 할 때 이런 계명도 지켜봐라. 이런 계명도 지켜봐라. 그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 이런 복 받아야지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들은 미끼입니다. 야, 너희 이런 거 복 좋지? 그런데 이 복 받고 싶으면 너희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복에 취해서 그 복만 바라보라고 사는 게, 복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그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내 아버지시구나, 우리 하나님 주인으로 섬길 때 내게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거 알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만 맨날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 하나님 주인인 줄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하시고 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네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참 주인이셔.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풍성히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꽉 붙들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꽉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다른 우상들은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넘치는 복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 이것들이 바뀌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텐데 먼저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그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굳이 그런 거 주시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그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